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네가 내게서 네 열매를 얻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14장 4에서 8절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것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즉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는지 무엇 때문에 고쳐주시는지 자신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친다는 단어는 영어로 heal입니다. 이 동사는 성경에 131번 사용되었으며 흠정역에서는 치유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낫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치유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낫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힐링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즉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낫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친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치료한다는 것, 치유한다는 것, 낫는다는 것 같이 사용된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를 치유하는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분, 즉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 병든 사람에게, 즉 병든 사람은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크고 중한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하죠. 오늘날도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 성경에 역대하 1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아사 왕의 병이나 또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의사가 고치지 못했죠. 즉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중한 병은 예레미야애가 2장 14절의 말씀대로 의사가 고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은 사람이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신명기 2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신명기 28장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귀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며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치지 못할 심한 종귀로 사람을,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야 하지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아사왕처럼 의사에게 갈 것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 즉 고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첫째, 땅과 물과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질병들과 타락한 것을 고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땅을 치유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나쁜 땅이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역시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황폐한 땅을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과 같이 좋은 땅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고치는 능력으로 메마른 사막에 장미가 무성하게 피게 하시며, 메마른 사막에, 즉 풀도 자라지 않는 그 사막에 장미가 무성하게 피게 하시며, 또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엄청난 소출을 내게 하시며, 그리고 맹수들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황폐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서 지금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망가진 이 땅을 치유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땅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너무나 땅이 황폐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황폐한 땅을 아주 좋은 땅, 그런 땅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물들을 고치십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실 물이 적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실 물이 풍성하지만 유럽만 해도 그렇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진짜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물들을 좋은 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자 엘리사가 물들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자 물들이 고쳐져 열매를 맺는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23에서 25절에 보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3일 길을 간 후 처음 만난 곳이 마라였죠.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집에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다고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이 나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을 치유하시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달게 치유하시며 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치유하십니다. 시편 4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자신의 혼을 고쳐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고쳐달라고 말한 것이죠. 성경에서 혼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즉 자아를 가리켜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죄 짓는 다윗을 죄 짓지 않는 다윗으로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교육은 죄 짓는 사람을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도 죄를 짓지만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또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서 변화되어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감옥에서 더 나쁜 것을 배워 나와 죄 짓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와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며 먼저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찾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사해보고 아니면 다시 다른 데로 수사한다고 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죄 짓는 사람을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처럼 자신을 고치고 싶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즉 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꿀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깨끗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상처난 마음을 고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교 시간에 한번 시간 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즉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하나님이 내 얼굴의 건강이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은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한 덩어리를 히스기야의 종기에 놓게 하여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마귀 들려 고통받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 나사로와 과부의 아들과 치리자의 딸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로 고생했지만 교만해지지 않도록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쳐주지 않으셨고 드로비모의 병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아들까지 주고 샀는데 왜 병을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찾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것을 고치십니다. 호세아 오늘 읽은 14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타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서 타락하다는 이 단어는 15번 사용됐는데 뜻은 뒤로 미끄러지며 라입니다. 금정역에서는 13번 타락한으로 번역하였고 2번은 뒤로 물러나는, 뒤로 물러서는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이 타락한 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첫째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상을 섬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셨다라고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는 자신의 길들로부터 채워집니다. 다시 말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망하는 길로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부부는 하나죠.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타락한 자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므로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를 고쳐주시면 타락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며,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던 자들이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타락한 것을 고침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신다고 예레미야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타락한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즉 나았다, 치유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침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 문제가 고침받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땅과 물과 사람과 상한 마음과 사람의 질병과 타락한 사람들과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고침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나가 자신을 고쳐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안수로, 셋째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하여서 고쳐주십니다. 첫째,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5에서 13절에 보면 병든 자신의 종을 고쳐주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지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듯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한 백부장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죄에서 고침받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수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갖가지 질병을 앓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도 눈먼 사람을 안수하여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듯이 안수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병은 무화과 덩어리로 고쳐주셨고, 또 마라의 쓴물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고쳐주셨고, 또 엘리사는 나쁜 물을 소금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여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눈먼 사람에게 땅에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서 그렇게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안수하여 고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침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소금이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치셨죠.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쳐주시는가? 답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동정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느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즉 동정심이라는 말이죠. 이 동정심의 뜻은 함께 겪다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불행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여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대부분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되었고 8번만 동정이나 동정심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정심이 많으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86편 15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이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분들은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기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침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며, 둘째,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며, 셋째,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자신이 고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병의 원인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과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죄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38년 된 병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져서 생긴 거죠. 근데 네가 고쳐졌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기니까 죄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병이 생기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 대부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27절과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딸이 마귀 들린 여인 역시, 그리고 미친 증세로 고통당하는 아들의 아버지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기록된,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3절에 기록된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다 예수님께 나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청을 듣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죠. 근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호세아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고쳐준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죄 문제를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과 물과 사람과 상한 마음과 병든 사람과 타락한 것을 고치고 더러 나아가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고침받고자 한다면 어떤 문제든 간에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자 한다면 아니면 질병을 고침받고자 한다면 내 죄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자신이 고침받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땅과 물과 사람과 상한 마음과 병든 사람과 타락한 것과 더 나아가 죽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동정심 때문이라는 것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즉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심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못한 것 많은 줄 압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